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림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초를 밝히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자꾸만 욕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 첫 번째 성일이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세웠다고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이기고 오셨습니다.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계획하고 주님의 은혜에 바로 서기로 다짐했던 시간들이 그저 그냥 흘러가버린 건 아닌가 아쉽고 부족한 마음이 다시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새로운 다짐으로 서는 시간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함께 해 주셨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셔 주셨고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이 편히 되어 주셨기에 오늘 복된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 항상 읊조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실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이 이어져 자손만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크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더욱 은혜로 이끌어주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의 모든 일들을 나누는 당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시작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901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피와 같은 붉은 죄가 눈같이 희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사모하며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입니다. 내 힘 갖고는 할 수 없고 내 의지 갖고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기쁨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저 육신의 귀로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방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이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갈릴리 호수와 광야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제 모든 초점과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지를 순례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또 예기치 못했던 장소에서 또 새로운 은혜를 제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과 그 헐몬산 남서쪽에 위치한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낮은 언덕, 우리의 말로 하면 뒷산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데보다 조금 언덕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텔단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한번 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약 8개월 정도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스라엘이 더운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산이 높아서 거기에 눈이 생겨가지고 8개월 정도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위치한 텔단은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요단강의 시작점이다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척박한 땅만 지나가다가 이 물이 풍성한 헐몬산과 또 텔단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나 환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함께한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그 카메라에 영상으로 찍고 그랬는데 저도 찍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요. 이겠다 이거. 먹어도 된대잖아요. 아니 먹어도 되지. 우리 얼마나 맑은지 물 속에 다 보일까요? 어우 선선한 게 아니고. 먹어도 되는 물이. 야, 여기가 그냥. 네, 두 번째 것. 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가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다 거기 도착하자 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찍어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와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한번 보여줬더니 그 목사님이 좀 시큰둥해요 반응이.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거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달았어요. 우리는 광야와 척박한 땅을 지나왔거든요. 며칠 그 광야와 척박한 땅을 지나가다가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그것을 보니까 다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맨날 똑같은 그런 물이 흐르는 모습을 봤던 분에게는 그게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우리 앞에 물이 흐르고 원할 때마다 그 물을 볼 수 있고 그 원할 때마다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매일같이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데 광야를 지나고 척박한 땅을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 탄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헐몬산과 텔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전엔 이 말씀을 그저 시적인 표현이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의 전체의 내용은 연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합하는 거, 함께하는 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1절은 아주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의 문단의 배치, 뭘 앞에 놓고 뭘 뒤에 놓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똑같은 단어지만 이 단어를 선택하신 의도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생략하신 것도 의도가 있어요. 족보에 쭉 하면서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12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의미 없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캐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헐몬산을 연합, 함께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뭔지, 진정한 성경이 원하시는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헐몬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와 연합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속마음까지 알려주는 거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나와 연합된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에게 속을 내비치지 않고 계산이 따로 있고 그런 사람에게 내 속마음 알려주기가 쉽습니까? 뭐 어렵죠. 나와 연합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듯이 하나님도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되었기에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다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신약으로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홀로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홀로히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또한 연합해서 해야 건강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부딪힘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부담스럽고 내가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깎이고 또 깎이면서 둥글둥글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셋째는 세상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이 말이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을 안에 있지만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관계도 없는데 떨어져 있는데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에 끼쳐져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본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거리가 얼마나 됐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일생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 먼 거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요 각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 온갖 추악하고 부끄럽고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인간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져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결정과 그렇지 않은 결정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시절이 지난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도와 법, 주변의 국가가 하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하나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일관되게 행동하자, 우리가 합쳐서 행동하자 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 주변의 나라들이 좋게 행한 것,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왕을 뽑아달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왕을 뽑아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 다스린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인정치 않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행해서 좋아 보이는 것, 왕이라고 하는 제도, 왕이라고 하는 법에 따르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지, 우리도 괜찮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불신앙적인 인본주의적인 왕이 됩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흩어져 살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연합된 이스라엘의 그 연합된 것을 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괜찮으니까 그래서 좋아 보인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연합된 것을 보면서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여서 좋은 게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모였기 때문에 괜찮고 화려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합은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위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은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려온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연합된 그것을 바라보시며 성경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고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연합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칭찬하실 만한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생명을 취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또 제사장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목소리를 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몸짓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이 구별하셔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신비입니다. 예배는요, 세상의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 세상의 논리, 그걸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려도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은혜를 못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은혜가 뭔지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제사의 핵심은 뭐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건 단순히 동물을 드리고 동물의 고기를 드리고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온 사람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가라고 표현을 해요. 나를 이 제물에 담는 겁니다. 나를 이 제물에 담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지 못하면 자꾸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들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가 본능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욕망에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내가 어떻게 이런 면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렸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서 예배는 신비해요. 세상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 동일하게 은혜가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온전하게 나를 제물로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드리는 그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곡식의 가루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경험해야 온전히 연합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도 여기서 제외되지 말라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 예배의 신비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간직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사람은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도 제외되지 말고 소외되지 말고 곡식의 가루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헐몬산과 텔단에서 가까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회당, 옛날 유대인들의 회당 건물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놀랄 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당을 장식하는 장식물들 중에 이방의 우상인 메두사의 모양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메두사의 모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당의 자리에 우상인 메두사의 형상이 조각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에는 메두사뿐만이 아니라 점성술, 태양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까지도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본능을 채워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어도 그 앞에 머리 숙이고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물질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본능에 충실하고 내 본능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혼합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라신을 책망했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고 혼합신앙에 빠진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연합은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하시는 연합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연합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되어지는 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연합,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한 연합, 또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 의한 연합, 이게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칭찬하시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 많은 어른부터 나이 어린 꼬마까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어느 곳도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 영적인 신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신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해야 됩니다. 헐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많은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헐몬산은 이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헐몬산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깨나면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흠뻑 젖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슬이 눈 녹은 물과 함께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의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제물을 바치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며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신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는 헐몬산의 이슬이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농사가 잘 되게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거기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나가 떨어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주물르시고 만지시며 그를 먹이셔서 40주야를 달려가 호렙산에 이르를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력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쫓기는 삶,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지쳐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생명력을 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메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서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니 뼈와 뼈들이 만나고 살들이 피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삶의 문제들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지쳐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그 배에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안에 가짜가 아닌 진짜 생명력이 넘쳐나야 우리도 주님처럼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또 그 축복의 완성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 자리, 나를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세력, 죽이는 세력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흐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헐몬산의 그 생명력이 시온의 산들에까지 덮이도록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의 영과 육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풍성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기름, 수염에 있는 그 기름이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바쳐드리는 예배가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영생, 죽음의 세력, 죽음의 기운들을 이기고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가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백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어지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번창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한 주의 기도의 제목,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넉넉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잘 사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사회는 최현미 권사님이시고요. 기도는 박의순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최정신 권사님이시고 기도는 김순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지난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열심히 참석하신 우리 개근하시고 정근하신 분들 기념품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대표로 김영기 장로님께서 기념품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은 이렇게 이런 모양의,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나? 이런 모양의 십자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학교 이제 이번 해 마지막 과정이죠. 예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 12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2022년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인 이상 되는 당회원들, 특별히 우리 원로 되시는 분들도 당회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신천 임원 공천 받으신 분들도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웨슬리 전도대 12월 5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또 하반기 유아 아동 세례식이 12월 11일에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부모교육은 12월 11일 오전 10시 1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새가족 환영회를 못해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 3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새가족분들이 우리가 무슨 새가족이냐, 우리는 이제 다 잘 정착했는데 이제 그러시기도 하시고 이제 오시기가 조금 겸연쩍기도 하시고 이제 좀 그러시다고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새가족 환영회는 선물을 증정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2부 11시 예배 때 우리 새가족 환영회 대신 새가족 선물을 증정하는 걸로 그렇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새가족들 환영하는 것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성탄 전야제는 토요일과 주일로 계속 이어져서 성탄 전야제는 방구석 성탄제로 우리가 작년처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속회별로 또 기간별로 영상을 찍으셔서 우리 행정목사님, 교육행정목사님에게 12월 21일 수요일까지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그 영상을 편집해서 성탄절에 예배 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면서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제 속회별로 또 기간별로 이렇게 모이실 텐데 애쓰고 수고하셔서 우리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참여의 상을 우리가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많이 열심히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2023년도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나 사업체 전화번호 변경할 거나 아니면 첨가해야 될 것 있으면 1층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획위원회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당회 전에 이제 총 정리하는 기획위원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목양실로 식사하시고 1시 30분까지 모여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창지방교육자회의가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강릉 주문진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송년 모임 겸해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장례가 2번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순덕 성도님 모친 장례가 1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또 고 최창기 성도님 장례가 12월 1일에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최창기 성도님은 그냥 조용히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목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기훈 집사님께서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문자 아마 받으셨을 텐데 빨리 잘 회복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새가족 사주 양육 과정 잘 마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최정자 성도님 새가족 양육 사주 과정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새가족 양육 과정을 잘 마치신 분들은 성경이나 아니면 십자가 중에 원하시는 분도 선물을 드리는데 십자가를 선물 준비했는데 받아가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많네요 여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드실 때 우리 김순덕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정기성 성도님, 천희창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과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